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을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2절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는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우리 시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버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버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버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시간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면서 예배 자리 나가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하여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게.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기억 곱게 울리게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세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 성삼위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지금 여기에 임재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만유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지금 여기 모인 성도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내리사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추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병든 몸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의 사랑으로
성자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과 위로와 평강으로 이곳을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희 마음에는 욕심이 가득했고 혈기와 분노가 넘쳐났으며 형제와 자녀를 향한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은 방탕한 생활로 인해 영적인 감각을 모두 잃어버렸고 양심도 무뎌져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적은 이익 앞에서도 나를 우선시했고 육신의 안일함으로 진리를 외면했으며 자녀를 노엽게 했고 매일 내려주시는 은혜를 잊고 감사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저희였습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죄를 참회하오니 사죄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각자 입술로 지은 죄를 조용히 고백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도 부족한 용서옵소서. 지난 주가 또 주님대로 살지 아니하니 내 고집, 내 마음, 내 주장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것이 전부이냐 그것을 강요했고 내 것이 추구이냐 그것대로만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죄 용서옵소서. 교만한 죄, 음란한 죄, 하나님 이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싸시사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삶대로 살아가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연수 찬송가 540장을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 우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화면에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는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춰지게 하시고 백신 접종이 질서 있게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또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삶 가운데 메시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세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코로나19의 질병이 이 땅에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나라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저희들 백신을 접종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질서 있게 모든 백신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잘 접종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이
백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역사에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 말씀과 함께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순절을 그냥 지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순절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특별히 말씀을 중심으로 읽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희들 말씀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말씀 받은 성도들 오늘도 우리 주시는 말씀 통해서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 우리 말씀에 자리 잡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아닌 우리가 말씀 그 자체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때문에 하나님 주를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거룩한 제단으로 주님께서 애정하시고 택정하신 자들을 불러주시고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낭만과 애통함이 넘치는 가운데서 소망과 희망을 품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영으로 온전히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의 제단 앞에 머리 조아리며 회개하며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예배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입혀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가슴치며 통회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감당하지 못할 육체적 짐들, 경제적 짐들, 사회적 모든 짐들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았사오니 주님께서 열람하시고 모든 것이 풀리고 열리게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모든 심령을 머리 위에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깨닫게 하시고 이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지혜와 총명과 명철들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심령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핍박당하는 상한 심령들을 위하여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 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달려가는 귀한 열매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오며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오며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하답하여 이로부터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재직자들과 섬기는 손길대로 기억하시옵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세상 일이 아닌 주님의 일로 분주한 생명의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 수요일인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1억 명 이상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죠. 또 240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8만여 명이 확진이 되었고요. 사망자가 1,500명이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전염력이 강해서 고령층과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위험하다라는 것이. 어제 어떤 목사님 전화를 받았는데 딸 손주 돌잔치가 있었답니다. 집에서 그 잔치를 했는데 사위가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이 되었는데 그걸 모르고 식구들이 함께 모이는 바람에 그 당시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감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곳에 있었던 어머님께서, 연세 많으신 어머님이 감염이 되는 바람에 3일 만에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가족 간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 명절도 지냈지만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지금 계속해서 방역 지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5인 이상 모이지 말라. 그래서 이번 설 명절 때도 5인 이상 모이지 않도록 그렇게 방역 지침을 내렸더니 며느리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가 야 그래도 내려와라. 그랬더니 어떤 며느리가 신고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이 되면 일가 친척 온 가족들이 모여서 어르신께 세배하고 세뱃돈을 받는 것이 이게 미풍양속인데 모이지를 못하니까 최근에는 이 아이들이 줌으로 세배를 하고 또 온라인으로 세뱃돈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괜히 세배한다고 무감염 손자가 할머니 할아버지 만났다가는 평생 후회할 일을 할 수 있기에 이제는 만나지도 않고 모이지도 않는다고 하죠. 여러분 이 백신을 맞지 않은 상황 속에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거리두기 하고 손 씻고 마스크를 쓰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방지를 위해서 정말 온 국민이 지금 다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병원군이 들어와도 질병에 걸리지 않는 면역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면역력을 키워주는 최상의 방법이 바로 백신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2월 말쯤에 백신이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백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시영 박사가 쓴 면역이 암을 이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우리 몸에는 태어날 때부터 크게 3가지 자연 치유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항상성 유지 기능입니다. 더우면 땀을 흘려서 몸을 식혀주고요. 추우면은 이 열이 몸을 떨게 만들어서 열을 발생시킴으로써 다시금 몸을 데펴주는, 그래서 어떤 조건이든 인간 체내의 환경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기능이 우리 몸에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상처가 나면 출혈을 멈추게 하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게 하는 상처 회복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한 상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치유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자연 치유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면역 기능이 우리 몸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갓 태어난 아이들이 요즘에 그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 이유가 부모의 면역 체계를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19 잘 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 면역이 하는 일은요, 크게 감염을 예방시키고요, 건강을 유지시키고 노화를 예방시키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면역은요, 마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시영 박사가 정신신경 면역이 뭔지 모를 때 이야기입니다. 외과에서 우울증이 심한 환자라고 본인에게 협진 요청이 왔다는 거예요. 1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경도 우울증으로 진료를 보았던 환자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유방암 수술이 잘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 재건 수술도 할 수 있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유방암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았었던 그때에 수술이 잘 되었기에 당신은 괜찮습니다. 이제 염려하지 않고 사셔도 됩니다. 살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위로를 해주면서 그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잘 살아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시리에 빠져서 다시 병원을 이 환자가 찾아오게 된 것이,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낙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보았답니다. 부인이 무엇 때문에 저 지경이 되었습니까? 그러자 이 남편이, 예 선생님, 유방암이 재발했습니다. 6개월밖에는 못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선생님의 치료를 받고 그 우울증이 잘 치료되어서 정말 건강하게 좋게 이제는 살면 되겠구나, 그리 생각했는데 사실 아내는 계속해서 재발하면 어떡할까 염려하며 불안해 그리 살아왔습니다. 그리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 이 이야기를 들은 이시영 박사는 그때 내가 환자의 그 마음속 불안은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구나, 자책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는 시리에 빠진 환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울증에 빠진 채로 남은 6개월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암은 고칠 수 없지만 이 우울증은 내가 낫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따라서 그 남은 기간이라도 우리 행복하게 한번 살도록 해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이 환자를 다독거리면서 우울증을 치료를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때만 해도 이시영 박사는 환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으라는 기대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 우울증을 치료를 해나갔습니다. 환자 스스로도 이제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우울증 치료에 협조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우울증이 호전이 되면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6개월이 지나고 1년, 2년이 지나도 행복한 얼굴로 계속해서 이 환자가 진료를 받으러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 환자를 보면서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시영 박사는 면역의 출발은 마음에서 출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일구는 가장 중요한 곳은 전두엽인데 이 평소의 전두엽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 밝고 긍정적인 마음이 튼튼한 면역력을 길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면역력을 높이려면요, 무엇보다도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잘 웃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것이.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집사님을 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예. 미소를 좀 한번 날려주십사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미소는 못 보여드려도 여러분 정말 기쁨의 눈웃음을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언에도 보면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명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의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불신과 불만, 또 불안, 불평, 분노, 미움, 시기, 질투, 걱정, 두려움, 탐욕과 같은 이 정신 바이러스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지만 면역력이 높아지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코로나19 시대에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려면 마음의 면역력이 높아지셔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럼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중요한 백신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의 확신. 예, 우리 마음을 지키는 백신이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여러분, 질병을 사람들이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질병이 있게 되면은요,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렇고요.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질병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 죽음의 공포를 없애는 백신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한 번 맞으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백신,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마음의 죽음의 공포를 물러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의 이 백신을 맞으셔야 한다라는 것이. 자, 그러면 이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우리는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있어요? 영생이 있다는.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죽음은요, 인간의 가장 무서운 질병이에요. 그래서 역사 속의 인간들은 이 죽음과 맞서 싸웠지만 모두 다 처참하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죽음을 정복하고 불멸의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 수많은 일꾼들을 동원하여 피라미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다 그 안에 묻히고 말았어요. 중국 황제 진시황은 불멸의 생명을 꿈꾸며 연금술사들에게 죽음을 막아주는 이 불로장생약을 찾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독성 물질인 순 중독이 되어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과학주의 신봉자들은요, 과학이 영생을 줄 거라고 믿고는 지금도 죽음과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사람들은 이렇게 처절하게 죽음과 싸우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죽음과 싸워보려고 그렇게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것이냐? 그 이유는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죽음 이후에 이 땅이 다른 세상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서 좀 더 생명을 연장해 보기 위해서 죽음과 싸우는 것입니다. 미국의 무신론 단체는 안심하세요, 지옥은 없습니다, 천국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즐기세요라는 이 현수막을 걸어놓고는 이 무신론 단체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는 이 바이러스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라는 것이. 이런 사람들은요, 인간은 물질에 불과하고 인간은 진화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것이. 또한 말씀하죠.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애벌레가 고치에서 부화해서 나비가 되는 것처럼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생과 영벌로 가는 하나의 관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멸절되거나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내세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이. 무신론자들은 천국과 지옥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관념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영혼 멸절설을 이야기합니다. 영혼은 결코 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에 꺼지지도 아니할 것이다. 지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그 구더기도 다 죽지 않고 결코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그곳, 그런 지옥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요, 동화의 세계, 종교의 세계가 아니라 실존하는 세계입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은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단어가 22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중에서 14번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십니다. 지옥과 천국이 분명한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관문을 통과한 후에 천국과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죽음도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모든 것이 없는 장소이지만 지옥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단 한 방울의 물의 자비도 끊어진 장소이며 가장 끔찍한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옥은 정말 끔찍한 곳이라는 거예요. 현세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라도 결코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내세가 확실히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도 눈물도 고통도 질병도 없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혼탁한 종교의 바이러스가 영혼을 병들게 하는 세상에서 영생이 있다는 이 확신의 백신을 접종하시고 마음의 질병을 물리치고 건강하게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고 영생할 수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백신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영생을 얻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꼭 믿으셔야 한다라는 것이, 또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이러한 믿음에 대한 말씀이 98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버릇 7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결론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컵 속에 물이 들어가면 공기가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두려움과 불안, 욕심, 미워함, 시기 등 스트레스가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뭄에 갈라지듯 메마른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옥토처럼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백신은 믿음입니다. 영생을 얻는 백신은 믿음이. 이 믿음이 바로 백혈부와 같은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영적 백신을 선물로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고 이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돈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명예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찬양하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죄를 이기시고, 믿음으로 시기와 질투를 이기시고,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믿음으로 죄의식을 이기시고, 믿음으로 탐욕을 이기시고, 믿음으로 유혹을 이기시고, 믿음으로 박해를 이기시고, 믿음으로 가난과 질병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백신으로 접종하셔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 믿음의 백신으로 접종해서 정말 두려움의 공포 속에서 벗어나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영원히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홍역 같은 전염병은 한 방에 100명이 있을 때에 한 사람이 그 병에 걸려서 그 방에 들어가면 99명이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치료할 수 있는 특효약은 없지만 한 번 백신을 맞게 되면 항체가 형성이 되어서 평생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영원토록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 얻어서 천국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독생자를 희생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근거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윌터 윌슨이라는 의사가 군의관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한 기업체로부터 선물, 위문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선물은 하나씩 포장되어 있는데 그 포장지에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오늘 말씀인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쓰여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포장지를 뜯어보니까요, 그 안에는 거울이 들어있는데 그 거울 뒷면에는 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으면 앞면을 보세요. 그래서 거울에 이렇게 돌려서 앞면을 보니까 뭐가 보이겠어요? 자기 얼굴이 보이더라. 그래서 물끄러미 자기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지극히 사랑한다는 주인공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았어요. 나 같은 죄인까지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날로부터 그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환자들을 영혼까지 치유하는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느 정도예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에 대한 확실한 백신을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균에 노출되면 질병에 걸리는 것처럼 살다 보면 영적 면역력이 떨어져서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미워하기도 하고요, 시기하기도 하고요, 쉽게 서운해하기도 하고, 욕심부리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도적질하기도 하고, 간음하기도 하는, 이게 영적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건강한 사람도 코로나19에 걸릴 수도 있고 독감에도 걸리고 병이 드는 것처럼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은요, 이 영적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실수하게 되고 죄를 짓고 되는 것이에요. 마치 요셉처럼 영적 면역력이 높으면 넘어지지 않지만 다윗처럼 영적 면역력이 낮아지게 되면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죄도 짓는 것입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엘리야 같은 사람도 영적 면역력이 떨어지자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죽여달라고 무기력증에 빠지는 것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몸이 보이지 않는 이 미세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영적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지극히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는 사람이 인사만 받지 않아도 마음이 금방 불편해집니다. 또 전화할 때에 상대방의 목소리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면 마음이 금방 기분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소한 것에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될 때의 구원의 근거는 나의 조건이나 나의 행동이나 나의 어떤 환경 때문에 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은요, 어떤 나에게 있는 조건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드립니다. 인간은 질병에 걸리든 걸리지 않든, 또 면역력이 뛰어나든 뛰어나지 않든, 또 백신을 맞았든 맞지 않았든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만약 오늘 돌아가신다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어디 가실 것 같아요? 왜 자신이 없으셔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천국에 가신 여러분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곳에 왔니?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또는 우리의 공로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구세주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백신인 이 구원의 확신을 접종하셔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시고 천국의 삶을 사는 우리 잠실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삶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으로 온 고통과 아픔과 정말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할수록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죽음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결코 저버림 당하지 않고 버림받아가지 않고 오직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으로 접종해서 하나님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백신,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을 접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는 이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처지나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에 그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세상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썩어는 나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는 세상과 나 간 곳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진 저희를 구원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고락간의 믿음 안에 살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와 복을 생각하며 지금 주님께 몸과 마음을 드리며 함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기쁜 뜻을 위해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또 저희에게 주어진 물질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게 하시고 그리하여 바르고 선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저희의 물질이 부족할 것들랑 두 손 들어 축복하사 베스다의 기적이 저들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쓰고도 남아 12바구니에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런데 물질뿐만 아니라 영육간에도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시어 건강이 필요한 이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능력이 필요한 이에게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지혜가 필요한 이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화목이 필요한 이에게는 가정에는 화목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옆 사람들 축복하시면서 우리 교제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순절이 곧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우리 사순절, 부활절 기간입니다. 우리 사순절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에서는요,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는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으로 가질 겁니다. 특별히 이번 40일 동안 신약 성경을 한번 전부 다 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나오셔서 우리 새벽에 참석하셔서 우리 같이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번 40일 기간에 우리가 성경을 쓰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40일 우리 새벽 기도 시간 안에는 성경을 읽고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필사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만 필사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필사할 수 있는 노트를 판매를 합니다. 우리 사무실에 가시면 필사 노트가 있는데 구입하셔서 거기에 꼭 성경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우리 나눠드린 이 의무를 보시게 되면은 뒤에 그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표시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마다 성경을 읽었으면 우리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다 표시하신 분들은 교회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돌아오는 수요일은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수요일 날 두 가지 의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에 손을 씻는 의식을 할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죄를 씻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손을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 도중에 여러분들 이마에 제를 바르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 제를 바르는 의식은 여러분들이 회개를 통해서 참되게 깨끗해졌다라는 의미로 여러분 이마에 제를 바르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은 제수요일로 초대교회 때 이후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지켜오던 아주 귀한 날입니다. 여러분 꼭 수요일 나오셔서 같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거리두기가 좀 하향 조정되는 바람에 이제 교회에서 100명이 모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저 4층까지 앉게 되면 100명이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네가 가라 교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우리 같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1부, 2부, 3부 계속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에 오셔서 같이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또 교회로 오시고, 그런데 100명이라 또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에 여러분 가급적이면 신청해 주시고 또 1부나 2부 쪽으로 분산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우리 많은 분들이 같이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부는 당분간 영상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교육부는 우리 장소가 협소해서 1.5단계로 내려가야지만이 교회에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영상으로 예배 계속 드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 가정 예배 노트를 꼭 우리 가져가셔서 그 노트에다가 적으셔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이 예배를 드리더라도 가정 예배 노트는 꼭 가져가셔서 그것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8구역의 윤현택 집사님께서 조세통남이라는 책을 출판을 하셨습니다. 전문서적인 것 같아요. 저는 제목도 제대로 못 읽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혹시 필요하신 분들 꼭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린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은 놓아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 듣고 스승 가운데 흩어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삶을 누리길 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